안녕하세요. 할 수 있다 성경 1독에 제가 처음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참여를 하면서 좀 놀란 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50분이 넘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성경 통독에 처음 참여를 해봤습니다. 참 그것도 대단한데 더 놀라운 점은 아주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그 진도를 정확하게 따라가시면서 아주 성실하게 읽고 계신다는 거고, 더 놀라운 점은 읽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또 서로 격려하고 또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일들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분이 은혜를 나누시면 거기에 아주 정성 어린 리액션도 해주시고, 또 본인이 느꼈던 묵상에 어울리는 또 찬양을 함께 나누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제가 찍은 영상에 또 격려해 주신 분들도 계셔서 너무 즐겁게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즌 1 멤버라면 레위기, 성경 통독의 위기라고 하는 이 레위기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주 잘 넘어가고 또 이 안에서 재밌게 또 의미 있는 성경 통독 레위기 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고자 하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중에 한 부분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 시내산에서 한 1년 정도 머물렀는데, 그 내용이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중에 레위기는 주로 제사를 위한 법 혹은 일상생활에서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규범을 지켜야 되냐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일종의 법률책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의 구조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1장부터 7장까지 5가지 제사, 희생제사에 대한 규정이 나오고요. 8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제사장을 위임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사를 시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규정들이 나오고, 16장은 레위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대속죄일에 관련된 규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6장까지 일명 성결법전이라고 하는 아주 긴 법률이 나오고요. 마지막 27장에는 그 이외에 추가 규정, 특별히 헌물에 대한 규정이 그렇게 나옵니다. 레위기의 구조만 봐도 잘 아시겠지만 제사에 대한, 제사장에 대한, 또 성결, 또 거룩해지는 그러한 규정들이라는 이런 쭉 내용을 봤을 때 이 레위기에서 가장 큰 주제가 뭐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거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핵심 구절은 19장 2절인데요. 다 함께 읽어보면, 후반부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스스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약간 이렇게 중저음 톤으로 얘기를 하면 뭐 거룩한 게 아니죠. 가운을 입는다고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오래 한다고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거는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에 대해서 또 우리의 실생활에 대해서 어떤 것이 거룩인지 이렇게 자세하게 규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도 사실 거룩에 대한 규정이 필요했고, 또 제사장들도 그렇고 일반 백성들이 실생활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규정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레위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거룩의 출발점은 그렇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과는 전혀 분리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것이 거룩이죠.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요, 사람이나 사물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할 때 반드시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지 않는 모습, 정결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면 그 하나님의 거룩으로 인하여서 반드시 소멸되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거룩한 모습,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거리 개념으로 보면 레위기를 좀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과 가장 먼 곳, 광야죠. 광야는 아사셀이, 또 악기들, 매우 부정한 짐승들과 새들이 사는 곳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깝지만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진영의 바깥에, 그 바깥보다 좀 더 먼 곳은 지속적으로 부정함을 가진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고, 진 밖은 일시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이 잠시 머무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시 그 부정함이 끝나면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고, 그 진영 안에는 일반 회중들과 또 이방인들이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이제 이 진에서 성막으로 들어갈 때 이 성막에 있는 마당은 예배를 드리기 위한 회중들이 모이는 곳이고, 그리고 번제단은 일반 회중과는 더 구별된 레위인들이 일하는 곳이었습니다. 번제단을 지나서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운 곳, 바로 그 내성소, 성소 안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고, 그 성소 안 가장 구별된 지성소, 속죄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거룩해져야 하고, 그 거리가 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바로 부정한 사람들, 부정한 것들이 머무는 곳, 그렇게 거리감으로 볼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소유이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이웃들보다 더 거룩한, 더 높은 규범을 따라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일반 백성들보다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는 제사장들은 더 높은 규정들, 더 높은 삶의 엄격한 규범들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가장 구별된 곳, 가장 분리된 곳이라 할 수 있는 그 속죄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은 일반 제사장보다도 더 엄격한 규범을 따라야만 했죠.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는 일종의 거룩을 위한 교과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제사를 드리기 위한 교과서, 제사장이나 백성들이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교과서, 일상생활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한 교과서가 바로 레위기입니다. 이제 레위기의 세부적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요. 먼저 1장부터 7장까지 5가지 그 제사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1장은 번제, 그리고 2장은 소제, 3장은 화목제, 4장과 5장에 걸쳐서 속죄제가 나오고 5장과 6장에 걸쳐서 속건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6장과 7장에 거쳐서는 이 5가지 제사에 대한 더 자세한 규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번제, 소제, 화목제 이 세 가지는 개인이 어떤 원할 때 자신의 원함에 따라서 드릴 수 있는 제사였습니다. 번제는 매일 아침에 그 공동체를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이기도 했고요. 특별히 대속죄일이나 아니면 안식일과 같은 아주 중요한 날에는 더 추가적인 번제들이 함께 드려졌습니다. 소제는 유일하게 이렇게 동물의 희생과 피가 없이 곡물로만 드리는 제사였고, 보통 다른 제사들과 함께 겸하여 드리는 제사이기도 했고, 자신의 소유, 자신의 수확물에 감사하여서 드리는 제사이기도 했습니다. 화목제는 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한 제사였는데, 이 제사를 할 때 제물에 남겨진 것들을 같이 나누어 먹죠. 그렇기 때문에 축제 형식을 띠고, 그래서 이 성격상 성전을 봉헌하거나 혹은 왕이 즉위를 했을 때 주로 화목제를 드리곤 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전혀 다른 분위기로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를 대속하기 위한 아주 엄격한 제사였습니다. 특별히 속죄제는 자기가 이제 죄를 깨달았을 때 혹은 자신의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지은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 대속하기 위해서 그 제물을 바치는 제사였고요. 속건제는 성물에 대해서 범죄를 하거나 아니면 배상할 수 있는 그러한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배상까지 포함된 제사의 종류였습니다. 이렇게 1장부터 7장까지가 5가지 제사 방법에 대해서 나오고요. 이 8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드디어 모세가 또 하나님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위임을 하고 그 가족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이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하는 위임식이 열리게 되는데요. 모세가 직접 주관을 합니다. 모세가 이들을 위한 속죄제도 직접 드리게 되죠. 그리고 9장에 보면 드디어 제1대 대제사장 아론이 처음으로 제사를 주관해서 드리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가는 제사장들은
더 엄격한 규정들을 요구했고 실제로 그 규정에 따라서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는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규정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거룩한 곳에 멀리 떨어져야만 하는, 진 밖으로 나가야만 하는 그 부정한 사람들에 대한 규정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일시적으로 부정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멀어져야 하고 진 밖에 나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끝나게 되면 다시 제사장의 검사를 받고 진영에 속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제물을 드릴 수 있는 동물의 종류, 그리고 제물을 드리지 못하는 부정한 동물, 심지어는 먹을 수도 없는 부정한 동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정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왜 이렇게 먹는 것까지 엄격하게 규정을 나누느냐, 이것은 제가 마지막 부분에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의 한가운데 이제 16장에는 바로 대속죄일이 나옵니다.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인 아론이, 그리고 이제 아론의 이후에 있는 대제사장들이 딱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이었습니다. 속죄소로 들어가는 것인데, 속죄소는 가장 거룩한 곳, 가장 구별된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죄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주 엄격한 규정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몸을 먼저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규정대로 의복을 입고, 또 자신과 가족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받기로 정하신 그런 향과 연기를 가지고, 또한 염소의 피를 가지고 이 대속을 위하여서 가지고 들어가야만 했죠. 이렇게 모든 것이 잘 준비되어야지만 그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정결해진 모습으로 나가야지만 죽지 않고 이 대속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지성소에서 나오고 나서 이제 다른 염소에게 안수를 하고, 이 염소를 이제 광야, 이 가장 먼 곳으로 보내게 되는데요. 이 대속죄일에는 염소 2마리를 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이 속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드려서 피를 가지고 이제 나아가고, 한 마리는 이제 남겨져 있다가 대제사장이 이제 속죄소에 들어갔다 나온 후에 이제 머리에 안수하고 이제 아사셀을 위해서 광야로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과는 가장 먼 곳으로 보내는 거죠. 여기서 아사셀을 위해서 드린다라는 것이 좀 이렇게 난해 구절이에요. 아사셀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크게 4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번 성경 통독을 하면서 한번 직접 찾아보면 더 재밌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하나님의 거룩과는 가장 먼 광야로 이제 그 염소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17장부터 26장까지는 일명 성결법전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상 이제 27장도 포함하고 있다라고도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성결법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19장이 가장 중요한데, 이 19장에도 그 법의 핵심은 바로 10계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4에서 5계명의 내용이 나오고, 4절에는 2계명, 11절에는 8에서 9계명, 12절에는 3계명, 13절에는 8계명, 16절에는 6에서 9계명, 그리고 17절에서는 10계명과 연관되어 있는 본물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10계명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이 성결법전에는 크게 3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공의를 바탕으로 세워진 법률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아라라고 하는 동해복수법이 있고요. 또 물품을 매매할 때 정확한 무게와 치수를 재고 아주 정확한 저울을 사용하라는 매매법을 봐도 그렇고, 또 부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아주 엄격하게 정확하게 판결을 하라는 내용까지 포함되어서 이 거룩이라는 것이 바로 공의로움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2번째 특징은 뭐냐면 사랑을 바탕으로 세워진 법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성결법전을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약자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하고, 또 추수할 때 자투리에 있는 이삭을 남겨놓고, 또 과일이 떨어졌을 때 그 떨어진 과일은 줍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남겨놓으라고 하는 거죠. 거룩은 사랑을 바탕으로, 거룩은 공의를 바탕으로 하기도 하지만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또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결법전의 세 번째 특징은요, 역시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법률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거룩에 대한 규정이 이토록 엄격한 이유는 바로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가증스러운 생활 모습과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들이 아주 엄격한 규정을 정해놓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원래 우리나라 초기에 그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우리나라가 유독 개신교가 술의 문제에 엄격했던 이유는 당시 이제 조선인들이 약간 허랑방탕하고 또 좀 이렇게 게으르고 또 음주 가무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이 술에 대해서 기독교가 엄격하게 규정을 한 것이죠. 이것처럼 방탕한 하나님께 가증한 그런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엄격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규정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죠. 사실 피를 먹지 말라는 규정, 또 부정한 짐승을 먹지 말라고 한 규정들은 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이제 사람들이 지키는 그 우상들, 그들의 이제 제사법에는 그 가증한 동물들을 제물로 드리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또 피를 먹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들이 이제 원칙적으로 피를 먹지 않고 원칙적으로 그 동물들을 먹지 않으면 그 제사랑 완전히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먼저 규정을 한다고 볼 수 있죠. 또 가나안에 지키고 있는 그 절기들과 하나님이 마련해준 그 절기들, 뭐 유월절이다 하던가 안식년, 뭐 안식일 이런 절기들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들의 생활과 섞이지 말게끔, 또 이들의 절기와 융화되지 않게끔 그렇게 엄격하게 절기 또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땅을 당연히 매매하고 자기의 수확물을 챙기고, 자기가 수확물이 더 많을수록 땅을 더 많이 매매해서 노예를 부리고 그 수확물을 본인이 취하는 이러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좀 가증스러운 삶의 모습이 있었는데, 이건 전혀 반대로 이 성결법전에는 안식년이 있고 희년이 있고 노예를 해방시켜주고 땅을 다시 원래 소유로 돌리는 그런 법률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생활 모습과도 전혀 분리된 그런 삶의 규정들을 미리 세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룩을 위한 교과서인 레위기는 분리된 삶의 모습을 요구합니다. 분리된 예배의 모습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결하게 나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이 레위기에 나오는 이 절기도 법률들을 전부 다 지키면서 살아야 할까요? 그렇진 않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레위기를 포함한 모든 율법을 완성한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과는 분리된 모습입니다. 레위기, 그 기초가 되는 레위기를 읽어가면서 나도 한번 다시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이번 통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다! 성경 일독! 다음 영상에서 보겠습니다.